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말씀의 시작 전에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인터넷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남이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이 4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질문하는 4개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며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벌써 가을이 시작되어 하늘은 정말 푸르고 뭐 그냥 절경 아니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짤막한 시를 썼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욕심을 부려 너를 만날 수 있었더라면 더 욕심을 부려보겠다.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내가 그 아름다운 사진을 보기 위해 욕심을 부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그 아름다운 사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조금 더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욕심을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기대하며 열매를 거둘 그날을 기대하며 욕심을 부리고 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두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씨를 뿌려 보셨습니까? 언제쯤 열매를 둘까?
열매가 언제쯤 열매를 거둘까 생각하며 결실의 시간인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뿌렸던 봄이 지나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열매가 달릴 것이다, 맺힐 것이다, 뭔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봄에 씨를 우리는 뿌렸죠.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신념과 전혀 다른 결과의 일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 살며 보게 됩니다. 혹시 농사의 작물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작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직관적으로 열매가 달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져야지만이, 그리고 땅을 파야지만이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볼 수 있는 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열매가 맺혔느냐가 아니라 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그 작물이 있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고구마를 봄에 열심히 심었는데 이놈의 고구마가 밑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고구마가 손도 안 가고 정말 그냥 심어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올해는 밑이 하나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목사님 뭐 알겠습니까? 이유는 전혀 모르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뭐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구마가 땅을 파야 확인할 수 있는 작물인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기다려보고 그때가 되어야지만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처럼 수확이 안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신념하면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땅을 파보니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확실히 믿는 신념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그날에 함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가끔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나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간혹이 아니라 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초대 제자들의 목격담을 중심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으로 복음의 포괄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를 통해 기록된 복음서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들의 활동의 모습, 또 죄인들,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과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종의 치유. 누가 봐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어떠함도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신념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쪽에 편향되어져 있는, 치우쳐 있는 복음이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또한 세속적인 역사와 연결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여성을 통해, 사마리아인을 통해, 또한 세리를 언급하며 소외받은 이들이 중심되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시 지도자들을 누가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이런 글을 썼을까? 또 그 시대 때는 또 문서 검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 그 시대의 풍자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신념하고 바라보는 가치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을 더욱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계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생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계획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분파를 보면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리고 열심당, 그리고 바리새인, 헤롯당, 에세네파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6종류의 분파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류층이고 정치적으로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선 편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누구보다 먹고 살기도 편했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유대의 중심 축을 이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동은 누구보다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한 명이 아니라 복수를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 본문의 시작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분리되어지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절된 그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기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왜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 살아오던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역사와 연결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어떻게 해요? 연결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멸시하던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 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적인 것을 봤을 때는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이죠. 너무나도 잘 지키고 구약의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로만 말하고 있기에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세리 또한 이들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9절에서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누구예요? 사람, 생명.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를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내가 신념하고 바라는 것을 누구에게 어떠한 대상에게 말하고 그 얘기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바리새인은 엄격한 보수주의자들이고 구전전승을 떠받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러 올라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기도 멋집니까? 이거 헬라어로 직역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야. 그런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이 올라와 있는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뭐예요? 나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난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아멘. 어떠한 다른 표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러한 표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이며, 그리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말한 첫 번째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리새인은 확고한 신념, 뭐예요?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 시대 때 문화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경험하지 않았고 내가 경험한 문화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가 뭐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간음하는 것은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상이었다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간음하고 불의하고 토색하는 것들은 그들의 일상이에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러나 세상 속에 완벽하게 분리되어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은 이런 것들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그 시대 때 세리 딱 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정의해서 나옵니다. 짜내는 사람. 얼마나 잘 째는, 얼마나 그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으면 짜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별명처럼 세상 속에 세금을 걸레에 물기가 없이 짜는 사람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에게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요거랑은 조금 맞진 않지만 세금 추징하러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지나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세금 징수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차 번호판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 집 가가지고선 금속 탐지기까지 돌아다니면서 금괴 찾아내잖아요. 그건 뭐 이제 추징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탈세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짜내는 거예요. 안 내면 못하도록, 안 내고는 못 빼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더구나 이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오늘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냐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어때요? 야, 정말 너무한 사람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에 그런 일들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바리새인이 더 의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요? 세리는 끊임없이 뭐 했어요? 세금을 징수하고 우리를 탄압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리의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이제 세리의 마음에 뭔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고백이 쉬운가요?
어릴 때는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쉽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네?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그럼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나에게 큰 함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우리의 행동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이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해놓고 다 싸질러 놓고 그 다음에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이시니 나의 삶에 책임져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돼서 연속되어져야 되는데 단절되어져 놓고선 나중에 힘들고 날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당신은 나의 능력이시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께 맡기오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 확고한 의지,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참 나약한 존재이죠. 점점 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잘못된 기준은 금방 무엇이 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준을 잡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인 기초가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예레미야 14장 8절부터 9절의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내가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루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히 신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신념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었죠. 의로움만을 나열하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의 삶이 이랬는데
그 삶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제가 이렇게 벌써 이제 2주 이제 장수사진을 찍으러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고와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웃을 때 여러 모습으로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웃으세요 이러면 이쪽은 못 웃고 이쪽만 웃고 있어요. 얼굴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웃지 못하고 찍고 환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4장 22절을 또 해서 또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서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주가 만드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눈이 감기는 그날까지. 주여, 주가 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고백하며 주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있어야 다른 것을 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선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직진을 하고 달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침판이 내가 원하는 곳을 보고 나침판이 계속 흔들리면서 그 위치를 북극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흔들리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변에 오는 다른 자력에 의해서 내 나침판이 고장나지 않게끔 늘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세우며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냅니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나는 분명히 신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렇게 예레미야에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의로움만을 나열하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뭔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확고한 신념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어짐을 믿고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광대하십니다. 주님의 힘은 놀랍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향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다 의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전부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놓고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느끼며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 삶을 돌이키며 주 앞에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주 앞에 달려나가지 못한 악한 모든 것이 예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행위가 주 앞에 바로 서며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바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며 나의 신념과 의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사 주가 원하신 모습대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주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